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삼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우리 교회에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증거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완벽한 선택이라 믿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해야 될까요? 낯선 곳을 운전하고 있을 때 도로 표지판을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모든 방향들이 저렇게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된다고 똑같은 지명이 써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난감하겠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언제나 선택 가운데는 난감한 것 같습니다. 선택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찾아보던 가운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까 말까 후회 없는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인생은 탄생, birth라는 것과 죽음, death라는 사이에 내리는 선택들, choices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birth라는 게 B죠. 그 다음에 death라는 건 D죠. 그 사이에 B, C, D 할 때 C, choice.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선택들을 하다가 birth라는 것으로 이제 출생해서 탄생해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는데 초이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choices 계속 선택들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death,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birth,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내리는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신문에서는 내용을 좀 이렇게 4가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도적 합리화를 경계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의도적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무의식에 있는 동기와 바램, 두려움 등이 정보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의견이나 생각, 결정을 딱 할 때 내 안에 이미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믿음으로 그걸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때 의도적 합리화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작가인 줄리아 갈레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틀렸음에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좋은 판단력을 갖춘 것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군인들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 편처럼 느껴지는 정보와 의견은 이기길 바라면서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편, 내 쪽 사람께 어떤 내 쪽 사람의 정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은 내가 보호해 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의 정보를 갖게 되면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군인의 태도를 버리고 정찰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찰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찰병의 임무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본 것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더라도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했을 때 상부에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기려는 마음에 또는 내 쪽 사람의 것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루틴을 따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실수를 자아내는 경우가 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오고 가는 길, 그 다음에 지하철 시간, 계속 우리 맞춰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장을 하는데 보통 공항까지 가는 걸 1시간 30분 이렇게 전에 도착하도록 계속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로에 사고가 나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시간 일찍 도착하도록 그 루틴을,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갈레프는 경제학과 심리학 등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그게 나의 최선이었고 내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냥 생각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후회하다 보면 병들고 후회하다 보면 실수하고 후회하다 보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작년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문을 열어야 할까요? 참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려워요. 어느 문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참 난감하죠. 오늘 로또 지금 땅이라는 문제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종종 싸웠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풀을 먹이고 싶었고 또 재산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같이 기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고 해서 이제 우리 좀 분리해서 살자.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구나. 서로 싸우게 되는구나. 종들이 서로 경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묘안은 뭐냐 하면 우리 헤어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헤어지자라는 것 속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롯의 판단의 기준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미 롯은 땅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앞에도 땅이 있잖아. 굳이 왜 우리가 같이 겹쳐서 땅 싸움 하겠니? 네 앞에 땅이 있잖아.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기준이 뭐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을 기준으로 지금 롯은 선택의 조건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기준을 잡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바뀌어갑니다. 사진이나 미술에 있어서 기준에 해당하는 건 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더 멋있어 보이고 또 미술의 작품이 더 빛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구도라는 거. 종종 다리를 길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사진을 부탁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을,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카메라의 시각을 최대한 낮춰서 사람들을 위로 보면서 사진을 찍을 때 다리도 길어지고 몸도 길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써 사람의 모습이 또 사물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처럼 지금 하늘을 날아서 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조망이라고 하죠. 새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됐을 때 위에서 보는 이 땅의 모습은 또 평평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서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앞으로 볼 때의 기준, 시각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땅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롯은 땅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젠 땅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거기 물도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니까 마치 어떠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에서의 풍요로웠던 삶을 살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때 나일강이 흐르고 수많은 먹을거리와 풍요로운 생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즉.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은 보여도 사랑은 보이지 않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롯은 지금 이때 겉으로만 보이는 풍요롭냐, 잘 사냐, 잘 먹을 수 있냐 이 문제로만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 번씩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장막을 옮겨갑니다. 이사를 계속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돔 사람은 이미 악했어요. 악했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하고 어울려서 생활하려고 굳이 거기를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즉 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영적 지형도를 좀 살피자. 영적 지형도.
저기는 악한 곳이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자주 들리고 자꾸 가고 하지 말라는 거 자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영적 지형도를 보고 저기는 죄악이 머무르는 곳이구나. 그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야. 영적 지형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때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이 결과 롯은 자신이 한 선택이 완벽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외형적 조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 사는 생활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곳이었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의도적 합리화를 통해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려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정 내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결정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을 조금 바꿔보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롯의 그릇된 선택이 장차 갖고 올 위험을 본다면 롯이 본 완벽한 선택은 완벽한 재앙의 버튼을 누르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을 보고 눈으로 보고 할 때 거기가 너무 좋아서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땅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물질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그랬는데 눈으로만 봐서 외형만 보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영적 지형도를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굳이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전도할 수도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먼저 롯이 동화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형도를 보면서 이곳이 선한 곳인가 악한 곳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선택의 루틴이 형성될 거예요. 그 선택의 루틴, 반복적으로 계속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의 루틴, 그것은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의도적 합리화를 할 수 있거든요. 큐티를 하고 경건회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자기한테 맞춰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중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 의로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복되며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의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업마다 더욱더 형통케 되는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